도자기나 옛날 고문서 이런 거 감정해가지고 가격을 매겨주는 프로그램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지금 없지요? 전에 한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건지, 그리고 감정 가격까지. 근데 어떤 남자가 TV를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무슨 문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감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언제 건지, 이게 몇백 년이나 지난 건지. 그래서 TV를 나가가지고 문서를 전문가들에게 이제 딱 보여주면 전문가들이 뭐 돋보기도 보고 뭐도 보고 막 보면서 연구한 결과 이게 500년 전 문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남자가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 문서니 얼마나 이 귀한 사료적인 가치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00년 전 거니까 이게 아마 수억, 수십억 갈지 몰라라고 막 꿈에 엄청나게 그냥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를 팔아가지고 뭐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막 그러고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평가단이 마지막에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의 노비 문서입니다. 그랬다.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유머예요. 이거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 집안이 대대로 노비였다는 걸 하는 노비 문서였다고 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그 기뻐했던 거, 막 들떴던 게 한 번에 확 내려가 보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소위 말해 망신당한 거야. 이 집안은 500년 전서부터 노비 문서, 노비 문서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기쁨으로 왔다가 슬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가 되는 일이 돼서 시작했는데 기대는커녕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요, 사건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변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우리들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그렇죠? 이 부푼 꿈이 예를 들어서 창피한 거로 이렇게 이제 바뀌듯이 말이죠.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 불교의 석고모니도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출가를 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네 가지 틀, 이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 걸려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이 네 가지를 거치면서 한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 태어나는 걸 피할 수도 없고, 또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늙어가는 과정과 병들어가는 과정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생로병사의 인생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네 가지의 감정을 말한 것이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사람이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가지의 감정,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그래서 희노애락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한 인생 안에 희노애락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그걸 감정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생로병사 안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임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워낙 깁니다. 이 사무엘의 3장이 워낙 긴데 이 긴 본문 안에서 한 본문만 지금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 설명을 제가 잠깐만 좀 할게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나는 하나의 지파, 하나의 분파, 하나의 부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다윗, 당신은 우리 왕이야 라고 해서 왕을 삼습니다. 나머지 12개 지파 중에서 11개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사울 왕이라고는, 이스보셋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사울 왕 시절에 소위 말해 군사령관,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추대하면서 실권을 자기 가지고 11지파, 나머지 12개 지파 11지파를 전부 몰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졸지에 그래서 다윗은 한 개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지파로, 그러니까 이 나라 크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1대 1.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라가 딱 두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이 아들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출중한 이 장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런데 실세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 이제 실세는 거기가 실세고, 이 다윗 왕 쪽에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의 일종의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이제 포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태로 한 7년 넘게 그대로 대치하면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잦은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7년 6개월 정도가 이제 흐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을 추대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 장관이 그 날에서 실제로 실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 왕이 이미 죽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 있었습니다. 첩, 아내나 와이프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간통을 합니다. 누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버지의 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과 자기 부하인 아브넬이 뭐예요? 간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히 괘씸하지요. 감히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네 마음대로 간통할 수 있냐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뭐야? 아니,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게 누구 때문에 됐는데, 당신같이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내가 왕 만들어준 게 난데, 아니 지금 나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얘기하면, 내가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당신은 이제 왕에서 폐위시키고 내가 전부 11지파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 만약에 내가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은 워낙에 아브넬이 실력자이고 워낙에 민중들이 따르고 실세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령 보내서, 나는 7년이 지났지만 이제 다윗 왕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으니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가서 왕에게 내가 어떻게 왕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충성 맹세를 할 것이고 내 당신에게 부하로 들어갈 테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윗이 오케이 라고 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유다 이 왕인 다윗에게 와가지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제 진짜 왕은 다윗 당신 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가요. 그리고 서로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로, 그래서 통일왕국을 다윗을 중심으로서 하기로 그러고 가는데, 전쟁터에 그때 나갔다 온 이 다윗의, 좀 내용이 좀 길어요.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군대장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딱 돌아와 보니까 소문이 하나 나요.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소문을 들을 때 당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의 적, 즉 이스보셋을 세운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 맹세를 하고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로 하고 다윗과 함께 그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이 얘기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첫 번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부하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넬과 전쟁을 하다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죽인 전력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압이 봤을 때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그 원수가 와서 다윗하고 화친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동생을 죽인 원수가, 그것도 우리 왕이 와서 우리 나라를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갔단 말이야. 이 요압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위치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거든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예, 어디쯤 가고 있으면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아브넬을 만나서, 요압 장군에서 아브넬 장군을 만나서 다시 유다 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졸지에 평화의 사절단으로 오고 다윗왕하고 화친을 맺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 통일 왕국을 만들 실세, 다윗왕을 정말 왕으로 세울 진짜 실세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거 다윗왕이 이거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요. 이제 7년을 기다리고 이제 뭔가 나라가 제대로 되고 내가 왕으로 제대로 세워지고 막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딱 끼면서 일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아브넬이 죽으면서 이제는 두 나라가 완전히 전쟁, 아니요, 누구든지 아브넬 같이 자기를 추대할 만한 이런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이 청천벽력 같은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슬픔으로 변한 거예요. 이 걱정거리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지어서 그를 추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론적으로 사람은 생로병사 안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상황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넬이 화친을 청하여 방문한 것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7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면서 다윗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건 희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아브넬이 요압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했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슬픔이에요. 슬픔의 애가를 지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굉장히 다윗이 분노를 냅니다. 이따 좀 살펴볼게요. 화가 납니다. 이거 다 된 밥에다 뭘 빠뜨렸어요? 코를 빠뜨렸다고요. 다 된 밥에다 코를 빠뜨렸어. 다 된 일인데 완전히 죽을 써놨단 말입니다. 이 요압에게 다윗이 상당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노라고 할 때 노, 바로 여기서 또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려져요. 다윗이, 잠시 소문에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가운데 시를 짓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닌 게 맞구나, 다윗왕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또 다시 아브넬의 죽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운 일로 또 변했단 말입니다. 이 한 사건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놓고 희노애락이 막 얽히고 설키고, 희가 됐다가 노가 됐다가 애가 됐다 락이 됐다. 맞나요? 락이 됐다 애가 됐다 노가 됐다 희가 됐다.
그만에 대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아무튼 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와, 웃었다 갑자기 울음이 났다가, 슬펐다가 분노가 일어났다 갑자기 즐거움이 됐다. 이런 사건들로 지금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인류 기업에 취직을 했다. 이거 희노애락 중에서 뭘 것 같습니까? 희. 당연히 희죠. 엄마, 내가 인류 기업에 최고 기업에 취직했어요. 이놈아, 거기를 왜 취직해, 이런. 그러겠습니까? 이건 희예요, 희. 남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이 10배가 됐어. 희노애락 중에 이게 뭐예요? 좀 제대로 얘기해봐요. 희노애락 중에 뭐예요? 락. 그래, 락도 되겠지.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할지 몰라. 이렇게 분노나 슬픔이 될지, 왜 내 남편이 돈 많이 벌면 딴짓할지도 몰라.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일이 오면 우리는 희노애락 중에 희를 느껴요. 그리고 락을 느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세상을 먼저 보냈다. 이거 희예요? 이거 락입니까? 물론 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저 원수 같은, 철천히 원수 같은 남편.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애여예요. 슬픔이야. 여러분, 누구나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범을 따라가잖아.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희노애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희가 목적이야. 그저 기쁜 일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즐거운 일만 찾아다녀. 즐거움과 기쁨 자체가 다윗에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희노애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살펴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노애,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볼 때에 사무엘하 3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필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멘. 자,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였는 거야? 왜 죽였는 거야? 즉시 요압을 불러와라. 누가 요압과 가담에서를 불러와라. 이런 다된 법에 코를 빠뜨려 라고 하면서 그걸 처단하고 그걸 처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아브넬의 죽음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걸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일을 다 되어져 가는데 요압이 망쳐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압 당장 불러와. 요압과 함께 당장 불러와. 네가 말이야. 이거 막 책망하고. 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일을 망쳐놨으니까. 다윗은 먼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먼저 아브넬이 딱 죽으니까 가장 먼저 그가 취한 액션이 뭐예요? 나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무죄하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의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라는 걸 먼저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노애락 중에서 받아들이는 그 인생에서 찾아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때 다윗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람인가, 먼저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먼저 살펴본다 이겁니다.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우리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당장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당장이 아니라고 하고 아마 요압을 처단하고 뭔가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인데 다윗은 먼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는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손은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 봐 그걸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는 희노애락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압은 죽어야지요. 다 된 일, 아니 왕이 화친해서 보낸 사람을 자르다가 죽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역적 아닙니까?
이거 구테타 아닙니까?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저 내가 죄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냈고요. 그러면 요압의 행동, 분명히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요압의 행동에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요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는 내가 때려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압이 죄를 졌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요압이 행한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그 아브넬의 슬픔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 그 요압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서 요압에게 분노하고 요압을 처단하고 요압을 어떤 질책하고 이거에 앞서서 주님, 저 요압이 잘못되어 있는 저 행동,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응당한 대가를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요압에게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는 이 다윗, 모든 걸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노에락 중에서 뭐예요? 노예요, 노. 분노한 것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 지금 이스보셋은 다윗하고 지금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죽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예. 김정은이 무병장수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백성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빨리 어떻게? 그냥 그만할게요. 예. 그게 우리들 마음일 거예요, 아마. 마음일 거예요. 당연히 다윗과 유다에서는 북쪽에 있는 11지파를 거느리고 있는 이스보셋 왕이 없어지는 게 당연히 정적이 사라지는데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배반하고 두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목을 쳐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망명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러면, 다윗왕,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대적했던 저 이스보셋을 드디어 우리가 목을 베어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왜요? 다윗에게 보면은 정적이 사라진 거예요. 적대자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통일 왕국이 되는 건 이제 식은 죽 먹기요. 왜요? 그쪽에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우리 같으면 어때? 잘했다. 무궁훈장이다. 공로훈장이다. 막 이렇게 줬을지도 몰라요. 왜요? 원수를 쳐다내고 왔는데. 자, 보십시다. 사무엘하 4장 10에서 1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지금 읽은 4장 10절 말씀은 전에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는데 스스로 자신을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원수의 손에 죽는 게 창피하니까 자살을 해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모습을 한 병사가, 소위 말해 외국에서 들어온 용병이 그걸 보더니 사울 왕의 칼이나 목, 왕관, 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 다윗 보세요. 그렇게 10년 넘도록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 원수 같던 사울이 내가 보니까 전쟁터에 칼에 맞아가 비틀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이고, 사실은 사울왕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꾸며댄 거죠. 사울왕을 마치 자기가 죽여서 왕관도 가져오고 반지도 가져오고 칼도 가져오고 다 그런 것처럼 그 형격한 공을 내가 세웠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꾸며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울왕을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보세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쓰고 있던 왕관, 반지, 칼, 전리품 이런 걸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무슨 생각에? 상 받을 생각이. 왜? 사울왕과 다윗이 원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죽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상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잔뜩 기대할 때 사울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로 내 손에 대지 않겠다. 나는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겠다. 그를 어떤 모습으로 나는 처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과 종을 네가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왕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이 왕을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겠다, 처단하지 않겠다라고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상 받으려고 왔는데 다윗에게 죽습니다. 왜요?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난 절대 손대지 않겠다. 근데 네가 손을 대? 감히 사울왕의 몸에다 네가 손을 대? 죽여버립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가 됐어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는 왕의 목을 쳐가지고 지금 갖고 와서 상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왔는데, 야,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아들인 이스보셋, 네가 악인이고 그게 의인이라고. 여러분, 이스보셋은 이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집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의인이에요, 의인.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저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의 집안이야 라고 하는 걸 흐트러뜨리지 않았다고요. 왜? 뭐가 먼저예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것.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잘라온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명해서 당장에 죽여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기 원수 같았던 그 왕을 잘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시노에락, 사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잘려온 건 자기한테 본 뭐예요? 낙의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아브넬 장군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왕까지도 사라지게 했다면 이거는 시노에락 중에 시예요, 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노에락을 단지 시와 락으로 해석하지 않고 노로 해석하는 거예요. 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슨 분노입니까?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래서 우리는 시가 왔을 때 희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연 이 시가 진짜 시냐 이거예요. 기쁨이 진짜 기쁨이냐 이거죠. 이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락이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즐거운 일이 생겨도 야 즐겁다 좋다라고 받을게, 이게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짜 즐거움이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정말 도움이 되는 즐거움이냐고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우리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모습이 우리들하고 다르다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인생을 해도 단지 우리들에게 기쁘면 기쁘다 즉시 반응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희냐, 이것이 진짜 분노가 일어나야 될 장이냐, 이게 진짜 슬픔이냐, 이게 진짜 즐거움이냐, 자 말씀을 통해 보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가,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즐거운 건데 즐거움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니까 지금 분노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분노할 상황이라도 분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유 힘들어.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건 분노를 낼 상황이 아니야. 그럼 분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 우리는 화가 나면 화가 나니까 화가 나지요, 슬프니까 슬프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진짜 이게 슬픔입니까?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픔입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죽은 거 슬픔이에요. 실제로 분노예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분노를 내고 만약에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일은 더 어그러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진짜 이게 분노를 낼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번 비춰볼까? 이게 진짜 슬픈 상황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삶을 해석하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라는 걸 놓고 기쁨이 진짜 다윗은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슬픔인데 다윗에게는 진짜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슬픔이 노래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진짜 기뻐할 때인데도 오히려 자숙하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다윗은 말씀이 그렇다고 인정할 때만 희노애락이라는 걸 느끼려고 했지 우리가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희노애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주에 떠나는 것, 주의 집을 떠나고 주의 일을 떠나고 주의 예배를 떠나고 돈을 많이 벌고 벌어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러면 이거 희예요, 이거 애예요. 이걸 해석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생겨? 그럼 좋지. 돈. 그럼 그냥 희니까요. 희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희일까? 이게 진짜 희일까? 이게 혹시 하나님의 노가 되고 애가 되는 건 아닐까? 진짜 희일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사건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1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밧세바가 그건 뭐 불법으로 가진 아이니까 그 아이가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죽을 병에 걸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불법을 하고 내가 간통을 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 아이 살려달라고, 자기 자식이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막 애타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큰일 났다. 애가 살았을 때도 거의 저거 초죽음처럼 다윗 왕이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저렇게 심각한 뭐 영양실조에 걸리고 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애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인생 끝날 것 같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거린 걸 다윗이 보고, 야 무슨 일 있냐? 저 사실은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야 밥 가져와라. 밥을,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뭐야? 아이가 살았을 때 기도할 때도 저렇게 힘겹고 금식하고 애타게 기도하더니 애가 죽으면 더 폐인될 줄 알았는데, 더 낙심할 줄 알았는데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그리고 의복 갈아입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를 죽이시다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다음부터 더 이제 뒹굴리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근데 다윗은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반대. 진짜 몸 막 뒹굴러야 될 상황에서 밥을 먹고 의복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정상적인 왕의 업무를 볼 때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왕이요? 아니 애가 살았을 때도 금식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애가 죽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기도했던 건, 내가 금식했던 건, 내가 몸부림쳤던 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금식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몸부림칠 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가 나에게 다시 올 수 있겠냐?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어도 그 아이는 나한테 다시 못 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밥을 먹고 정상적인 업무를 보더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살리고 죽이는 거 아니다. 왜 죽였어요? 왜 살렸어요? 이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분이 하셨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섭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내가 와서 이제 와서 뭘 또 왈가불가하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밥을 먹자. 정상 일을 하자. 이게 다윗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자식이 준 거 희노애락 중에서 뭐예요? 애요, 슬픔이에요. 슬픔.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말씀으로 해서. 아이가 살았을 때는 분명히 슬픔이었고 힘들고 고통이었는데 오히려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인정하니까 더 이상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이 몸에다 놓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본문의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희노애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희인가? 진짜 이게 슬픔인가? 진짜 이게 분노 일어날 말인가? 즐거워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 이후에 결론이 이렇게 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요압이 뭐 난리를 치고 애가를 부르고 뭐 이스보셋이 목이 잘리고 이런 희노애락이라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굴러가다가 결론을 딱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진짜 왕이 누가 됐습니까? 다윗. 몇 년? 평생토록.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희노애락 자체가 아니라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뭉치고 섞이고 희가 애가 됐다, 애가 뭐 노가 됐다, 막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국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 평생토록 왕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넬을 쓰시기도 하고 요압을 쓰시기도 하고 이스보셋이 죽기도 하고 여러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어요. 이 희노애락의 목적이 뭐냐? 희가 목적이에요? 노가 목적입니까? 애나 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이 다윗이 잃어버리고 힘은 희대로 노는 노대로 만약에 반응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희가 생겨도 기쁨이 생겨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슬픔이 와도 내가 진짜 이걸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슬픔인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슬픔이 아니라고 하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로 감정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건데 정말 이게 즐거운 일인데 진짜 즐거운 일인지,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진짜냐 이거죠. 세상 주는 즐거움이라고 성경에 하면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희노애락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인생을 해석하고 사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멀리 보자는 얘기, 멀리 1, 2년 보지 말고 멀리 봐요. 내 자식도 멀리 봐요. 지금 당장 좀 공부 못한다 그거 가지고 뭐 희노애락 왔다 갔다 희노애락이 아니야. 못하는데 무슨 희노애락이야. 노애 애노 노애 이것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노가 일어났다 슬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멀리 보세요. 지금 못하는 아이가 희가 되기도 하고 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크게 보고 멀리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남편 보고 노애 애노 이것만 하지 말고 그 남편이 변해서 희가 돼요. 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 들었다고 뭐 노애 애노 이거 하지 마. 아시겠죠? 거기서만 맨날 평생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병든 게 오히려 슬픔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변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